제가 이 효목제일교회 오기 바로 전에 한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좀 머나먼 곳이었죠.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 즉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시간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제 여동생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헤어진 다음에 한 번도 거의 못 만났죠. 그쪽에서 한 번인가 두 번 들어온 적은 있었어도, 그래서 모처럼 여동생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또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이렇게 조금 더 저렴한 항공권을 찾다 보니까 그것도 비싼 거였죠. 그 당시에서는 매우 많이 환승이라고 그러죠. 비행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어떤 여정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일본 도쿄로 갑니다. 도쿄에서 공항 내에서 밤을 지새고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갈아타는 비행기가,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서 다시 미국의 남쪽인 마이애미로 다시 또 가서 비행기 갈아타죠.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데만 30몇 시간인가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또 갈아타고 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올 때는 조금 더 낫습니다. 미국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국 달라스로 갔다가 달라스에서 다시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비행기 또 갈아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러한 여정이었죠. 지금 가라면 도저히 가기 힘든 그러한 여정이지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곧바로 가는 곳이 없어요. 그 뒤에 생긴 것이 한 번만 갈아타면 되는 달라스까지, 우리나라에서 달라스 직항이 있어 달라스에서 갈아타고 내려가는 여정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비행기를 3번, 4번 갈아타는, 올 때도 또 3번 갈아타야 되는, 공항에서 시간을 몇 시간씩 보내고 그곳에서 밤도 지새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처럼 가서 얼굴 좀 보고 만나고 돌아왔던 여정이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3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밀러라. 앞서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오순절 이전에 좀 가려고 했던 그 여정에 서두름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오랫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르지 아니하고 일부러 그곳의 장로들을 따로 자신의 머물던 곳으로 불러서 따로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도 받고 그들을 겉면에 설교도 하고 밀레돈 항구에서 그리고 길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요, 옆 도시로 배 타고 옆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몇 번씩 갈아타는 여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배는 전에 설명드렸지만 긴 장거리를 못 가요.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면은 웬만하면은 수리를 다시 해야 되는, 접착제를 다시 발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접착제 다 풀어져 버리거든요, 바닷물에.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바다라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바다라라는 항구, 이곳을 가야지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직항편이라고 그러죠. 바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어요. 근데 바다라까지 바로 갈 수 없어요. 배를 몇 번씩 갈아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정을 밟아가는 곳입니다. 바다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도착해서 바로 두로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러니까 이 배는 바다라는 항구에서 두로까지 직항입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가운데 있는 구브로라는 섬,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들려서 선교했던 구브로라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을 보통 들리는데 이 배는, 이 항구에서 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갔다고 이야기했는데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페니키아의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였어요. 그곳에 상륙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제 육로가 되는 거예요. 배 타고 온 길은 끝나고 육지로 가는 길이지요. 그런 여정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그는 바로 갔다는 것이죠. 분명 이 길이 자신에게 어떤 길임이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힘써 서둘러 가고자 한 바울의 여정을 우리는 이 고생스러운 여정을 통해서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좀 더 가는 곳곳마다 좀 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늦추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가까운 도시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왜냐하면 그 다음 행선지인 돌레마이로 가는 배를 기다려야 하는데 배가 뭐 매일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배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당할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는 얘기는 바울은 말 안 했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더러 당신 들어가면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일 당한다. 이제 끝이다. 그럼 여러분이라도 말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차라리 안 알려줬으면 말리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셨으니까 당연히 말리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말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으면서 왜 성령님께서는 왜 알려주셨을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여러 날 동안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절 보면은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성문 밖까지 바울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길을 떠난다고 하니까
전송 다 나가는 거죠. 온 가족이 다 함께. 성문 밖까지.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왜 알려주셨을까? 왜 알려주셨을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끝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또 그런 다음에 서로 작별을 합니다. 기도한 내용을 한번 추측해 보시죠. 무엇을 기도했을까 도대체? 함께 기도했어요. 바울 일행만 기도한 게 아니라 또한 말리고자 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기도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더 나아가서는 왜 알려주셨을까? 그런 다음에 또한 7절 두로에서 돌레마이에 이르는 길이 또한 가이사랴에 이르는 길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항구 도시까지 갑니다. 근데 비록 30km밖에 안 돼요. 30km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가서 또한 거기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까지 또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길에 가이사라는 중도에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바로 빌립의 집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했던 거는 우리 초대교회 7 집사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빌립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같이 뽑혔던, 선출되었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피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죠. 신앙 공동체를. 그리고 그 딸이 4명이나 있었는데, 옛날에 4명이나도 아니죠. 요즘에 4명이나라고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뭐 더 많은 식구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 또한 함께 교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딸이 넷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 근데 의외로 이 딸들은 바울의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할 것, 이 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이 딸 넷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내가 알면 다 말하고 싶잖아요. 깨달으면 다 말하고 싶고 이것을 과연 말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하나님께 또한 여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말하게 하신 뜻이라면 그것이 언제 말하는 것이 좋은지 이 뜻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헤아려 볼 줄 아는,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함께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의외로 얘기해 버려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em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제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그렇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네 딸은 말하지 않았고 또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말하게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 뜻 앞에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당연히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리는 거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라고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뻔히 가면은 조금만 눈 감으면은 조금만 예루살렘 안 가고 딴 데 가면은 안디옥으로 가든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가이사라에도 머무르든지 하면은 그거 잠시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도 그래요. 힘들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게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큰 뭐라고 하면 상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막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결단해서 왔는데 자기도 의심하며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오긴 왔는데 아이고 아니다 가지 말라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데 아닌데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아마 바울에게는 지금 현재로서 더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더 힘든 일이. 안 말리면 또 어떻게 해요? 서운하죠. 이 예언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안 말려봐요. 막 서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말려도 또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결단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자기에게도 한 이야기예요. 자기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한 말, 다른 사람에게도 한 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결단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기를 다짐하는 내용.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하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뭐예요?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아까 한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난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 행동, 그 일들이 나타난 이후에 바울과 그 말리던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였죠? 기도였어요. 이 이야기는 왜 알려주셨는가의 중요한
답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라. 물론 사람된 마음으로서는 서로의 정분에 의하면 정든과 사랑 관계 이속에 말려야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말리는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알려주셨는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런 서로 갈등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바울도 안 힘들었을 텐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갔으면 되는데 왜 알려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가이사랴에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왜 순환을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서 원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와 왜 함께 기도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잠시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도 바울의 이 역경을, 이 고난을 알려주신 이유도 같은 뜻이에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냐고요? 어떤 기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들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터인데 그때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기도하여서 사명감을 잃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의 생각은 말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또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넓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인지, 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왜 참게 하시는지, 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되게 하시는 건지. 힘들죠. 어렵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참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쪽 뺨도 대라고 그러니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모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임을 믿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울의 이 여정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9장인가 사도행전을 보았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명이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떤 길로 이끌어 주셔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고난당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향하게 하시는 그 이끄심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전도여행과 같이 1차, 2차, 3차 같이 바울이 의지대로 능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방법도 있지만 물론 중간에 고난도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바울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순교로 향해 나가는 그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고 바울을 그렇게 또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도 있을 것이고 또 고생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절대 이 길은 아닌 것,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길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고 명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붙들어 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자리 잡는 그 힘을 하나님께 받는, 그래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그 복잡하지만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말림도 있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꾸준히 나아갔던 바울의 그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깊으시고 넓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